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로마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찾으신 분 아멘 하겠습니다.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학기 중에 어느 날 아침에 어머니가 아들을 깨웁니다. 학교 갈 시간이 되었는데 아직 일어나지 않으니까 아들아 일어나라, 학교 가야지. 조금만 더 잘게요. 이제 그만 일어나, 늦겠다. 아이 좀만 더 자게 내비두세요. 이제 늦어, 빨리 학교 가야지, 일어나. 학교 가기 싫어요. 저 학교 가면요, 학교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나를 싫어해요. 나만 나타나면 다 피해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학교 가야지. 아 정말 학교 가기 싫어요. 가야지, 빨리 일어나. 깨우다 안 되니까 나중에 어머니가 이제 버럭 화를 내시면서 하시는 말씀. 빨리 일어나. 네가 나이가 몇이냐? 네 나이가 벌써 57이고 네가 교장이다, 교장. 교장이 안 가면 누가 가냐? 학교를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학생이거나 선생, 즉 학교와 연관이 있는 사람입니다. 학교와 연관이 없는 사람은 학교에 관하여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학교에 가야만 하는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만 학생이 아닙니다. 어느 날 학생이 담임선생님을 찾아와서 심각하게 얘기합니다. 왜 제가 학교를 다녀야 하는지 그 이유를 발견하면 그때 오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학생이 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하게 되는지 그걸 깨닫고 그때 학교에 오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칭찬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한 대 얻어 터집니다. 학업에 대하여 고민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이 학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학생의 특권입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을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하는 것은 태어난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어떻게 해야 인간이 되는가,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은 이미 인간입니다. 아직 인간이 아닌데 인간이 되기 위하여 남자의 몸속을 출발하여 여자의 난자를 향하여 달려가는 정자들 중에 인생이란 무엇인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인생이 되는가, 그것을 깨달은 자가 드디어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인생이 무엇인지를 몰라도 그 사람은 인간입니다. 이미 인간이 된 자, 인생을 살고 있는 자들이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생각입니다. 인간 중에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인간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인간이니까요. 기독교는 성도된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성도가 아닌 자들은 하나님을 말하지 않고 신앙을 생각하지 않고 구원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이 되는가?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은 이미 구원을 받은 성도입니다. 그런 고민을 해결해야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 받은 자들이 그런 고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돼서 인간이 되었을까? 그렇게 고민을 하던 사람들의 결론이 뭐냐면, 내 수고로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은혜로 되었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자신의 생일날을 무지하게 챙깁니다. 자기의 생일날 자신은 사실은 아무것도 행한 게 없음에도 말입니다. 그날 자기는 행한 게 없고 자기를 낳느라고 부모님이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자기의 생일이라고 자기가 주인공이고 대접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좀 들면 생일은 나의 수고를, 나의 남은 그런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서 자기 생일상 차리기보다 부모님께 찾아가서 넙죽절을 하고 용돈을 드리고 오는 겁니다. 그때쯤 되면 철이 났구나, 인생을 아는구나 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도들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받았는가?
그런 고민을 하던 사람들의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 내 수고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교회 처음 나와서 열심 내는 사람들은 얼마나 자랑거리가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쉴 새가 없습니다. 내가 주일을 한 번도 안 빠진다. 내가 새벽마다 일어나서 교회에 나간다. 내가 11조를 드린다. 봉사를 한다. 여러 가지 자신의 행하고 있는 일들을 자랑합니다. 그러다가 신앙의 연조가 깊어져 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을 알면 그때부터 성도는 말이 없어집니다. 조용해지고 그저 받은 바 직분에 충성되이 일할 뿐입니다. 학생들이 책상머리에 앉아서 공부하는 대신 멀겋게 먼 산을 쳐다보며 정말 내가 인간인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으면 그때 어머님이 들어오셔서 야 뭐하냐? 정말 제가 인간인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대답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 한 대 줘 박습니다. 그리고서 하시는 말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공부나 이놈아! 그렇게 하십니다. 혹시 성도들 중에 내가 구원을 받았나 그런 분이 계시면 제가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대답을 하기 전에 먼저 꿀밤을 한 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시간이 남으면 성경이나 보십시오.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성도이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성도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구원을 받았다 라고 선언을 해드리면 간혹 어떤 분들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아이고 자기가 하나님인가? 나도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확신이 안 되는데 자기가 어떻게 나 구원받은 걸 다 얻었다고 저렇게 말해? 하여튼간 남의 이야기니까 저렇게 쉽게 이야기를 하지. 그런 식의 반응이 보입니다. 왜 그런 반응이 나오냐 하면 자신의 수고로 되어진 결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자신만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면 제일 못 믿을 게 자신이라는 걸 알게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면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자신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근거를 갖지 않으면 절대 확신할 수 없습니다. 내가 보아야 하고 내가 들어야 하고 내가 만져봐야 하고 내가 행한 것만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죄인의 한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복음, 말대로 좋은 소식, 복된 소식입니다. 소식이라는 말을 요새는 잘 안 쓰고 뉴스라고 많이 합니다. 뉴스, 소식, 요새는 소식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복된 소식은 정말로 적습니다. 복된 소식이 적은 이 세상에 기독교를 전할 때에 복된 소식,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정말로 기쁜 것입니다. 왜 기쁘냐 하면 공짜이니까 그렇습니다. 공짜라서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공짜라는 건 거저 얻었다라는 말입니다. 거저 얻었다라는 말은 나는 수고하지 않고 나는 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가졌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에는 담겨져 있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즉 나는 일하지 않았지만 그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하여 누군가는 일했다라고 하는 전제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끼리 살아갈 때 흔히 권면할 때 공짜 좋아하지 마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짜 좋아하다간 탈난다라고 공짜가 있을 때 덥석 취하지 말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냐 하면 정말로 공짜란 없기 때문입니다. 공짜라고 해서 나는 수고하지 않았는데 어떤 결과물이 있기에 아무도 안 가져가는 것 같아서 내가 가지고 왔더니 어느 날 갑자기 주인이 나타나서 그거 내가 일한 거니까 내 거야 라고 가져가 버리면 나는 도둑으로 몰리고 그것에 대해 갑절로 변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짜를 덥석 취했다가는 나중에 곤경에 취하니까 절대로 공짜 좋아하지 마라.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 세상 간에는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 적용할 때에는 전혀 틀린 말이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이야기할 때 그냥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눈앞에 당장은 공짜로 보입니다. 누가 이 일을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안 가져가길래 나도 두었다가 저렇게 두면 버리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나중에 내가 가져오니까 그때서 그 일을 한 주인이 나타나서 자기 거라고 찾아가 버립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가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미 밝혀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공짜라고 말할 때에 네가 취하는 그것이 너에게 공짜인데 누군가 해놨다. 그게 누구냐 하면 나중에 밝혀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미리 먼저 앞서 밝혀놓고 선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놓으셨다.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셨다. 하나님이 그것을 행하신 그분이시다. 그것을 다 드러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네가 행한 게 아니잖아. 내가 행한 거잖아. 그러니까 내놓아 라고 하나님은 말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공짜는 밝혀져 있고 뒤탈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하지 않았는데 반대로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 결과를 나에게 주시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복음,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기독교는 말 그대로 복음이요 기쁜 소식입니다. 만약 은혜가 아니라면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그 결과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일한 결과를 취한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한 가지 새로운 소식이 있습니다. 노원동에 좋은 아파트가 새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기본 평수가 80평씩이나 되고 인테리어도 너무너무나 잘 돼 있고 모든 내장재는 이탈리아에서 수입해온 아주 비싼 걸로 돼 있고 1층과 2층은 집 안에서 엘리베이터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답니다. 아주 새로운 소식입니다. 돈 있으신 분은 사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그런 소식을 소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복음입니다. 만약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행하신 결과가 아니라 내가 일해야 하고 내가 값을 지불해야 한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새로운 소식이 들립니다. 둔산동에 아주 좋은 학교가 영어 전문 학교가 생긴다고 합니다. 전 교직원이 미국에서 영어 교육학을 전공하신 네이티브 스피커들로 구성된 아주 최고의 강사진을 구비한 정말로 좋은 학교가 생긴다고 합니다. 토플 550 이상을 맞는 어린이들은 무료로 배울 수 있답니다. 그거 복음이 아닙니다. 그런 걸 보고 잡소리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허락하는 것이 아닌 내 수준과 내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그 어떤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들어갈 수 있는 것,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셨고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자격 없는 자들을 기꺼이 받아주시기 때문에 기독교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왜 하나님의 복음이냐?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요,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요, 하나님만 주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세상에는 그런 복음이 없습니다. 아예 세상은 복음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어느 날 회사 사장님께서 직원들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열심히 일해라. 죽도록 일해라. 그러면 돈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 말을 듣고 어떤 사원이 열심히 일해서 한 달 후에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 내가 열심히 일했다. 그래서 돈을 받았다. 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간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아침 공부 시작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졸지 말아라. 잠자지 말아라. 잘잠 다 자고 무슨 공부를 하냐? 뜬 눈으로 밤을 새워 공부하라. 그러면 점수가 잘 나올 것이다. 이런 말을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 그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낸 학생이 말하기를, 내가 잠 안 자고 공부했다.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쉬지도 않았다. 그래서 점수가 잘 나왔다. 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것을 간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제 전문가가 투자를 해보십시오. 콩을 심어야 콩이 나오지요.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면 되겠습니까? 투자를 하십시오. 남들보다 빨리, 남들보다 먼저, 남들보다 많이 투자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 그 말을 듣고 누가 투자해서 돈을 번 후에 내가 투자를 했다. 그것도 많이 투자를 했다. 돈도 없는데 빚 얻어서 투자를 해서 이렇게 많이 벌었다. 라고 말할 때 아무도 그것을 간증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복음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오직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께만 있고 하나님만이 주시고 하나님만이 베푸시고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기에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강조합니다. 세상에는 복음이 없고 교회에만 하나님께만 복음이 있는데 제가 요새 속상하고 안타깝고 민망하고 화가 나는 것은 교회에도 복음이 없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교회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구하지 않고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복을 받는 거냐? 구하는 자가 받는 것입니다. 부르짖으십시오.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두드리십시오.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구하지 않으면 아무도 당신에게 주지 않습니다. 구해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이 그대로 행하고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난번 목사님 말씀 듣고 제가 정말로 기도했습니다. 새벽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어떨 때는요 정말 피곤해서 나오기 싫더라고요. 그래도 복 받으려면 이 정도는 견뎌야지. 건성건성해서 되는 거라면 누구는 못 받겠어. 정성을 쏟아야지. 그래서요 지친 몸을 이끌고 이를 악물고 기도했거든요. 그랬더니요 정말로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간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감사가 아닙니다. 또 어떤 부흥회 때 부흥사 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충성하십시오. 충성하지 않고 받으려고 하는 것은 그런 마음을 도둑놈 심보라고 하는 겁니다. 일하지 않고 취하려고 하는 자, 그런 자를 강도라고 하는 겁니다. 받고 싶으면 충성하십시오. 충성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은혜를 도적질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받고 싶으면 충성하고 갖고 싶으면 헌신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그것도 복음이 아닙니다. 또 그 집회에 참석했던 어떤 사람이 나중에 말하기를 제가요 부흥사 목사님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돈은 정직하구나. 이야 땀은 거짓말을 안 하는구나. 그거였습니다. 수고하면 반드시 결과가 있다는 것 제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요 그날부터요 제가 열심히 뛰었습니다. 충성을 했어요. 전단지 만들어서 아파트 돌아다니면서요 각자 대문마다 붙여놓는데 경비가 얼마나 심한지 그거 피하느라고 새벽으로 밤으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남들은 비 온다고 배달 안 할 때 저는 우박을 맞으면서도 배달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배달했더니 돈이 벌리고요 하나님이 돈을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라는 것을 우리는 간증이라고 말하지 않고 감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업에 성공하신 장로님이 앞에 나오셔서 하시는 말씀. 성도 여러분 심으십시오. 심지 않고 어떻게 거둘 수가 있겠습니까? 감사하지 않고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봄에 씨를 뿌리지 않고 가을에 추수를 하려고 욕심내는 거와 맞습니다. 모내기를 해야 추수를 하고 감사를 해야 복을 받지요. 많이 심으면 많이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 말을 듣고 또 누가 이렇게 말하기를 정말로 그때 은혜 받았습니다. 정말 인생 살아가는 원리는요 세상이나 교회나 다 똑같더라고요. 진리는 어디나 같더라고요. 콩을 심어야 콩이 나고 감사를 해야 감사할 일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원래 감사할 거리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무조건 감사해봤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감사할 일이 넘치더라고요. 할렐루야! 이런 걸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걸 간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 내가 해야만 결과가 있는 것,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나에게 그 결과가 있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하지 않았는데 나 대신 하나님이 하신 것, 나 대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신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등장하는데 그 복음이 그의 아들 예수라라고 우리에게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기독교에서 복음을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예수의 행하신 일,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등장해야 합니다. 예수가 등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등장하지 않으면 기독교는 말이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내가 일하지 않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누군가가 나 대신 일을 해주어야 하는데 나 대신 일을 해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오늘 다시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사람들은요, 기독교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별로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왜 기독교의 복음을 반가워하지 않느냐?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미 복을 받았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소개해도 사람들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오셨다가 가셨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가 괄시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미 복을 받았다라고 말하니까 아무도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만약 반대로 말하면 사람들은 반가워합니다. 아직 받은 복은 하나도 없다. 그런데 미래를 이야기하고 꿈을 이야기하고 장밋빛 내일을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 사람들은 갑자기 도전정신이 충일해지고 그래 뭔가 해봐야겠다 라고 하는 결단과 각오를 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요,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요 라고 선언해주면 기뻐하지 않고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이미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일을 하셨다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실감하지 않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우리 문제를 해결하셨다 아무리 외쳐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만약 반대로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그래도 소망을 가질 겁니다. 아직 예수는 오시지 않으셨고 아직 아무 일도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일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을 대신해서 일해 줄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기뻐해요. 왜냐하면 예수 오면 부려먹을 수 있으니까. 뭐에 써먹을까? 나 대신 예비군 훈련 보내야지.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셨다 반가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복을 받을 것이다. 예수가 오실 것이다. 그러면 기대를 합니다. 죄인들의 어리석음이요, 죄인들의 미련함입니다. 죄인들만 미련하면 괜찮겠어요. 성도들도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다를 바가 없는 것처럼 사는 것, 그것이 가장 안타까운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오셨고 예수님은 이미 일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일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일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일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가 해야 할 일을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예수가 하신 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성경을 통하여 배워야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행해야 할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무엇을 이루어 놓으셨는가 그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을 받으신 분입니다. 저는 기독교를 기복종교라고 선포합니다. 기독교는 기복종교다. 왜? 그 기복이라고 할 때 한문이 다릅니다. 사람들은 기복할 때 빌기자, 복복자를 써서 복을 비는 것이라고 기복종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제가 쓰는 한문은 기복, 벌써 기자, 이미 기자, 복복자. 기독교는 이미, 벌써, already. 그다음 또 뭐 있죠? 하여튼간 진작에, 이왕에 복을 다 받은 종교입니다. 여러분은 복을 받으신 하나님의 성도이십니다.
뭘 받았다는 거야? 그건 이제 성경을 확인해 가면서 천천히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선포하고 기독교가 증거할 때에 그 기독교의 말씀이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행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 그 일이 등장해야만 복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한 일이 없지만 나 대신 예수가 행하신 일이 반드시 선포되어야 합니다. 선포 중에, 설교 중에, 복음 전도 중에 예수가 등장하느냐, 등장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등장하느냐, 등장하지 않느냐, 그것이 복음을 분별해내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설명됩니다. 나는 안 믿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고 나는 복을 받았다. 어떻게? 내 대신 예수가 믿었으니까. 나는 충성 안 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나는 복을 받았다. 어떻게? 내 대신 예수가 충성했으니까. 나는 헌신 안 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나는 복을 받았다. 어떻게? 내 대신 예수님이 충성했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한 적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나는 복을 받았다. 어떻게? 내 대신 예수님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감동시킨 적이 없다. 그런데 나는 은혜 받았다.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을 감동시켰기 때문에. 복음이 아닌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내가 헌신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는 뭐 했대요? 내가 믿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는 뭐 했대요? 내가 하나님께 충성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공을 주셨다.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는 뭐 했대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장에서 나에게 승진을 시켜주셨다.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는 뭐 했대요? 내가 죽도록 전도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교회를 주셨다.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는 뭐 했대요? 내가 밤마다 새벽마다 부르짖었다. 그랬더니 교회가 재정이 풍부해졌다.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는 뭐 했대요? 복음은 인간의 수고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나의 자격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언급하는 것이며, 기독교는 나의 수고를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행한 일을 언급하는 것이며, 기독교는 앞으로 받을 복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복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복음의 종교, 은혜의 종교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인간의 자격이나 수준이나 조건을 살피지 않고 그 인간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가장 강조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이고, 기독교에서 전혀 드러나서는 안 될 것, 전혀 강조되어서는 안 되고 부각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나의 자격, 나의 조건, 나의 능력, 나의 재주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교회는 우스워 보이고 기독교는 어이가 없어 보이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어이없어 하는 게 목사입니다. 자기들은 세상에서 직장에 취직해서 대리 되려고 얼마나 바닥을 기었고 계장, 과장, 부장 그 한 직급씩 올라가느라고 얼마나 노력하고 수고해야 되는데, 이 교회 다니는 데는 아주 웃깁니다. 등록만 하면 그냥 집사라고 불러줘. 몇 년 왔다 갔다 하면 위원장 키워주고, 머리가 흐해지면 안수집사나 장로를 줘. 그거보다 더 웃긴 게 전도사예요. 신학교 들어가면 전부 다 전도사고, 졸업하고 세월 지나가면 다 목사가 돼. 야, 씨, 뭐가 그러냐. 그런데요. 그 TV 프로그램 중에 그 친구 프렌즈인가요? 반갑다 친구야. 미안하다 친구야. 뭐 이제 그런 거 있습니다. 제가 만약 거기를 나가면 섭외가 안 될 것 같아요. 박명근이라는 사람이 목사가 나온다 그럴 때, 그럼 제 초등학교 친구들이 같이 나와줘야 되는데 아무도 안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쟤는 어렸을 때부터 행동거지가 남달랐고 신실했고 정직했고 거룩했고 홀리했고 누가 봐도 목사님 아들 그 자체였고 쟤는 목사 될 줄 알았어 그랬는데 전혀 그게 아니었거든요. 전혀 아닌 애가 목사가 돼갖고 지금 사람들 앞에서 설교랍시고 하고 있고 뭐 옳은 말이라고 하고 있고 그게 어이가 없어서 아무래도 안 나올 것 같아요. 제가 그 프로그램을 안 나가는 이유가 그겁니다. 기독교는 자신의 조건과 자신의 자격을 운운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자격이 없어서요, 저는 부족해서요, 저는 모자라서요, 저는 잘못해서요, 이런 말을 할 때 기독교에서는 그런 것을 겸손하다라고 말하지 않고 교만하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37회 받았습니다. 조금 제 주변에 있는 신학교 동기생들보다는 좀 늦게 받았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교회를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목사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나이도 좀 들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30살 때 예를 들어 목사를 홀딱 받아놔버리면 청년부들도 같이 있어서 그 청년 중에 이제 결혼하겠다는 사람도 있을 텐데 주례를 해달라고 하면 노총각 32살이 결혼할 때 이 주례를 35이 해야 돼요. 이게 뭐가 이러냐. 이게 너무 좀 안 되겠다. 목사가 좀 나이가 좀 그래도 들어야지. 그런 생각이 하나 있었고 또 제가 목사는 나이가 좀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건 이 초상을 치룰 때였어요. 대부분 성도님들의 부모님들께서 소천하실 때 초상을 하러 가면 부모님들 연배가 대부분 뭐 7순, 8순, 9순 이제 그런 분들인데 그러면 친지들이 모이면 전부 다 5순, 6순 이제 그런 분들이 쫙 모였는데 거기서 인생을 이제 몇 살지도 않은 30살 먹은 머리도 시커먼 게 와가지고 여러분 인생이란 공수래 공수거입니다. 산다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소리를 하자니 이게 안 받쳐준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또 뭐 목사가 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자격이 좀 수준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봐도 거울 앞에 서면 제가 목사가 된다는 거에 제가 우스워서 이거 좀 받을 게 아니다. 그래서 제가 좀 늦게 받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동기생들이 목사 받으러 가면 가서 축하해주고 신학교 후배들이 목사를 받아도 뭐 30살 젊은 애들이 목사를 받아도 가서 축하를 해줬어요. 나는 아직 아니다. 그랬더니 이게 불편해지는데 제가 불편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불편해요. 이 모임에 가니까 후배는 목사야. 네, 선배는 전도사야. 그러니까 이게 불편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안 나가야 되는구나. 그때부터 이제 올드보이를 적응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여하튼 이 목사도 좀 수준이 있고 자격이 있고 좀 그 정도 돼서 목사를 해야지 너무 일찍이면 안 된다. 그렇게 제가 마음을 먹고 좀 천천히 받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성경은 그런 마음을 겸손하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런 마음을 교만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가 무슨 자격을 갖추려고, 네가 무슨 조건을 충족시키려고, 네가 어느 수준에 오르려고. 그런데 그거보다 한술 더 뜨는 게 있습니다. 제가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목사 안수를 아직 안 받고 있는데 제 후배들이 목사를 받아요. 저는 나이도 지들보다 많고 공부도 학부하고 대학원하고 THM하고 그래도 아직 부족해서 아직 좀 이따 받아야 되겠다 그랬는데 학부만 졸업해놓고도 장가도 안 간 곳이 후딱후딱 목사를 받더란 말입니다. 그럴 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것들이 뭘 알고 목사를 받는 거야? 나는 아직 자격이 없어서 안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습게 생긴 것들이 목사를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런 마음을 먹고 있는 제 마음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교만의 극치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세우심, 하나님의 만들어가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은혜 주심, 그것을 생각지 않고 자기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복음입니다. 복음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보는 것입니다. 복음은 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말하는 것이고 기독교는
나의 자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고, 기독교는 내 수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기독교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만 말하고 성도의 행위는 하나도 강조 안 하냐? 그러면 성도는 뭐 하냐? 이게 가장 큰 질문입니다. 예, 기독교는 성도의 행위, 성도의 수고, 성도의 일, 성도의 헌신, 성도의 충성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강조하는 그런 성도의 행위는 은혜 받기 위한 조건으로서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결과로서의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결과입니다. 로마서 12장부터 15장까지 이제 바울이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이리 해라 저리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많은 것들이 나옵니다. 그 모든 행동들은 절대로 복을 받기 위한 조건, 은혜를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결과, 복을 받은 결과, 성도를 받은 결과로서의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생에 대해서 깨달으면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인간이 된 자가 인간됨이 무엇인 줄을 알아야 인간답게 행동할 수 있는 것처럼 성도된 자가 성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도된 자가 자신의 성도됨을 깨닫고 자신이 받은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래야 성도답게 멋있게 신나게 행복하게 행동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의 습성에 빠져 있어서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한 조건과 수단으로서 일하는 데에는 우리는 아주 전문가입니다. 그건 아주 탁월합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은 자요, 복을 받은 자요, 결과를 가진 자로서 그 가진 것을 드러내는 삶, 그것을 실천해내는 행동들에는 우리는 아주 적응이 안 되고 익숙해지지 않아 있습니다. 예전에 학교 때 생각해 보면요. 선생님이 이제 공부를 쭉 시키십니다. 그럼 애들이 맨날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공부를 해야 되니까 지겹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시간에 이제 조금 만만하신 선생님이 들어오면 아, 선생님, 우리 공부 좀 놀아요. 좀 쉬고 놀아요. 공부 그만하고 좀 놀아요. 좀 놀게 해달라고 그럽니다. 그럼 선생님께서 애들의 마음이 좀 그런 걸 아시고 이제 수업을 중단하십니다. 그래, 알았다. 수업 좀 쉬자. 놀아라. 그러면 애들이 놀아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래 놓고 선생님께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 놀아요. 왜 그러냐면 놀 줄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놀이문화라는 게 없어가지고 저희 학생 때는 뭐가 노는 거냐? 공부 안 하는 게 그냥 노는 거예요. 노는 게 어떻게 하는 건지는 몰라. 공부를 안 하면 그게 노는 거예요. 선생님께 놀아요. 선생님이 이제 그래 놀자.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선생님 밑에 가서 선생님 우리 놀아요. 선생님이 답답해합니다. 그래서 그래 야 알았다 나가자. 선생님이 또 데리고 나갑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그려놓고 삼각형 그려놓고 자 이런 걸 오징어 가이상이라고 한다. 자 뛰어놀자. 그럼 애들이 안 해. 왜 안 하냐면 선생님이 시키는 거니까. 놀자고 그러면 놀 줄 모르고 못 놀으니까 선생님이 주도하니까 선생님이 시키는 거니까 끌려가는 것 같아가지고 안 해. 그래 놓고 또 하는 말 놀아요. 놀 줄을 모르는 겁니다. 저는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이 어린아이들과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죄인들이 어떤 목적을 위해 수고하고 일하는 거 거기는 아주 적응이 잘 돼 있었던 것처럼 그동안 교회 성도들이 복을 받기 위한 것에는 열심을 잘 냈습니다. 그게 아니고 받은 복을 누려라 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할 줄을 모릅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을 예전에는 아주 복가됐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성도들을 좀 쉬게 하려고 자 쉬십시오. 그렇게 해서 복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복 받은 자들입니다. 쉬십시오. 이제 복을 누리십시오. 그랬더니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목사한테 목사님 우리 뭐 좀 해요.
답답하고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아유, 누릴 줄 모르는구나. 알았어. 우리가 뭘 하자. 자, 성경 공부합시다. 그랬더니 안 와. 왜? 목사님이 하니까. 그럼 수독. 그럼 성도님들이 받은 바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알아서 삶 속에 그 은혜를 구현하며 누리며 적용하고 체험하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십시오. 어떻게 사는 줄 몰라.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복을 받기 위한 수고가 아니라 받은 복을 드러내기 위한 수고요. 은혜를 받기 위한 충성이 아니라 받은 바 복이 넘쳐나서 그 감격에서 우러나오는 열심과 헌신과 충성입니다. 기독교는 복음의 종교입니다.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의 행하심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저와 여러분은 복을 받은 자입니다. 복을 받으려는 노력이 아니라 복을 받은 자로서 성도의 성도됨을 알아 하나님의 은혜를 삶 속에 풍성히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